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에 의해요. 오늘 저녁까지 증거하겠지만 시간이 넘치면 내일 낮 시간에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은 원뜻은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지만 인생 최고의 기쁘고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황금 같은 구절들이죠.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동기부여를 많이 받습니다. 1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한 일이란 단어가 나오죠. 선한 일은 의로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의가 뭡니까? 여러분이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의가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불신앙과 불순종이 완전 사라집니다. 손 들어보세요. 요즘 막 불순종, 불신앙 이 불자 때문에 한자로 봐도 이 불자 기분 나빠요. 아래 하자에다가 옆에 하나 짝대기 짝 그어놓은 거죠. 낮아지고 또 낮아지라는 얘기, 지옥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든 사람들에게 복이 넘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의가 이해되면, 기독교적인 의가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 이게 사라져 버려요. 가령 이런 거 여러분 때로는요 싫죠. 뭐 어떤 게 싫으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러면 막 싫어버려요. 순종하라 이러면 막 싫어버려요. 뭔가 막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그러는데 주라 그러면 또 싫어요. 밟아서까지 막 100배, 60배, 30배로 준다 그러는데도 주라 그러니까 또 싫어해요. 왜 그럴? 의가 뭘까요? 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교적 귀신들이 가져다준 유교적 관념의 그런 어떤 약간의 뭐 착한 행동, 이건 그냥 부스러기예요. 기독교인의 의의 부스러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성이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 집사가 있지만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에스더가 원래 신분이 뭐예요? 적국에 끌려온 꼬마 여자아이예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아예요. 그런데 나중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믿음의 선대들이 믿음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첫째로 알려줬어요. 하나님 누군지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절대적인 거죠. 이 절대적 관계가 먼저 잘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가 잘 맺어지니까 의인이죠. 모르드게가 와서 딸로 삼아서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하는데, 자, 당대의 말이에요. 아하수헤로의 아내였던 와스디도 미인 중에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황제 앞에 교만을 떨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쫓겨나죠. 그 많은 여인들 중에 관계성을 좋게 하여서 아하수헤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왕비가 되게 하시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성경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더서를 통해 갖고 너희가 그렇게 보잘것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인생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로 맺는 것이요, 이게 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로 여러분이 의롭다 되었는데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여러분이 의로워져야지 네? 은혜, 은총이 함께하고 네? 진리 가운데 해방을 누리고 복이 함께하는데, 하나님과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에 빠져야 이게 의인데, 네? 미리 얘기하지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말이에요, 장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네,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이게 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네, 인간적으로 보면 집단 살해 사건인데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집단 살해 사건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있어 그것에 의해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이게 의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문화 속에 숨어 들어온 제사 문화, 미신의 문화, 우상의 문화 속에 뭐 제사나 좀 지내고 치성이나 좀 드리고 그 정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착한 척하면 종교죠. 그게 의인 줄 알아요. 의인은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몸죽고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친밀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의예요. 그래 이 관계성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의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에너지 소모했어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헌물을 드리고 똑같이 주일 성수함에도 불구하고 막 계속 눌리고 힘들고 재만스럽습니다. 이래. 아니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만스러우면 어떡하죠?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재만스러우면 어떡해요? 관계성인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처럼 그 나쁜 관계성이, 호세와 고멜처럼 그런 관계성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전부 다 보면은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 보면 복음으로 향하여 나올 때 하나님의 의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너가 늙었거나 안 늙었거나 상관이 없다. 너가 나이가 75세가 되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내가 주기로 하면 주는 거다. 이거 믿느냐? 아버지하고 관계가 친밀해갖고 믿습니다. 어디서 불신앙이 나오고 어디서 불순종이 나오겠어요? 그걸 알게 되면은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바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하나님께 책망 자꾸 받습니까? 자기가 종교성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밥상 차려놓고 먹어라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인데 자기와 종교 간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해야 되는데,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가 어디 안에서 드러나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코이노이아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거기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가 이루어졌으면 그 의가 수평으로 이동하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느냐, 한급률이 적용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그토록 떠들어대는 유례와 균례를 지켜라. 그럼 이러한 복을 주고 저러한 복을 주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된다. 집에 있어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도시에 있어도 복받고 시골에 있어도 복받고 거기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과 관계성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 무엇으로 연결, 사랑의 율법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의가 여러분 속에 예수 피로 들어왔어요. 이 예수 피로, 자, 예수 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래서 영원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안 맺어지는 거잖아. 하나님과 합평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합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래, 교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뭐 없어도 됩니다. 마음의 성전은 이건 반쪽짜리예요. 영원히 의로울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천막 같은 교회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내가 작은 교회가 되어서 본질적 성전인 교회에 나오게 되니까, 교회에서 교회와의 관계가 여러분들 올바르게 되고 의롭게 될 때 여러분들 불신앙 불순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의를 확인하고 교회를 통하여 의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정말 의롭습니까? 여러분 그럼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의로운 것처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착함의 행동은 부스러기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성, 친밀함,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 그래서 성경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가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않으니까 막 불신앙 불순종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다 눈 돌리는 거예요? 고멜처럼 어디에다 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해됐습니까? 복음의 의가 이해되었어요? 평생 이게 깨어지지 않고 못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그 성경 이것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언제든지 이것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나갈 때 너희가 의롭게 된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럴 때 수평적인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성전에서의 관계도, 서로가 하나 되는 관계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빌기를 다음에 막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여 성령이 막 충만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의롭게 성령의 권세 가운데 딱 이어졌어요. 할 게 무엇밖에 없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짓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배만 보고 밥만 보는 그런 불순종의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의를 실천해야죠. 의를 실천하는 것이 뭡니까? 의를 전하는 거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순환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해결되신 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불순종이 나오고 어디서 불신앙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겠어요? 그냥 막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순종, 불신앙도 오늘 생각해보니까 막 종교적 행위잖아. 잘하지 못하잖아요. 하라 그랬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그래 여러분이 의롭게 된 다음에 부수적으로 쳐다볼 부분들이 여러분 행함이,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엔 행함의 믿음이 안 나와요. 막 그래서 괴롭습니다. 저는 불순종으로 치를 떱니다. 불신앙입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잘 지어진 교회, 작은 교회, 공장이었던 교회 이러고 있는 거. 그 속에 나의 의를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있고, 내가 그 속에 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의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의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의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 않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몸짓고 피 흘려 부활시켜 가지고 성결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막 예습성으로 막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왜 순종해야 돼요? 막 이러고, 그냥 물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행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 모양인 거예요. 시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막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 성전 가까이 오면 막 손해보는 것 같아. 순종이라는 단어 만나면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것이 오늘 완전히 씻기고 예수 피 가운데 여러분이 의인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거 막 각오를 다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셨으면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예수가 부활하셨다. 어디에 이게 마귀의 어떤 단어들이 끼어들어요? 불순종이 끼어들고 불신앙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 우리의 의는, 자 첫째, 오늘 복음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세요. 이거 안 가르쳐 놓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뭐 적게 했어요. 적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의 복의 잔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막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또 막 불신앙의 세계로 돌아가고 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의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영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나가고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해방했다. 성령 해방죄가 왜 가장 큰 죄가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건 불의한 거잖아요. 불의한 자들이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것은 흙덩어리가 된 불의한 자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죄의 삭슨 그래서 사망인 거예요. 죄란 뭡니까? 자, 간단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아니면 안 믿으니까, 의가 아니니까, 불의하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값진 진주들을 받은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보물들을 받은 거예요. 불순종이 해결되었습니까? 불신앙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불순종의 문제도 불신앙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막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의를 만나면 되고 의가 믿어지면 해결이 되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모든 창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의해지겠느냐?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이 악해지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불의한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기독교는 적어도 말입니다. 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의 가운데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고멜이고 내일은 에스더입니까? 오늘은 에스더고 내일은 또 고멜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냥 정확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을 이루려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수평적으로 사랑하면 이게 공의롭게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신앙 불순종이 어디에 틈타요? 근데 여러분 막 그것들이 틈타갖고 막 오늘은 막 마음 한에서 막 핵전쟁 벌어지고 막 내일은 좀 평안한 것 같고 그때는 우선 또 간증하고 다니고 다음 날은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이게 무슨 여러분 성격적 변태들입니까? 변태도 이런 변태들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고 가라 그러면 홍해 앞에서 걸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무언가를 인간적으로 약속했더라도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얼른 돌이켜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배신하지 마세요. 불의한 가운데 서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로 주일 성수 어기지 마세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 잘 되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그럼 주의 종이 감동합니다. 하나님을 감동 못 시키면 주의 종도 감동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여러분 그거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복음을 설명하는 주옥 같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은혜, 믿음, 구원, 선물, 행위잖아. 오늘 다시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믿음, 구원, 선물, 행위, 자랑,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오늘 초점이에요. 여러분의 선함은,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전쟁이 막 벌어져갖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져갖고 야엘이란 여자가 말뚝으로, 네? 상대편 장군 이름이 시스라인데, 이스라엘 공격한 상대편 장군 시스라인데 자고 있는 데 가서 말뚝으로 머리를 쪼개어버려. 예? 이게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착해요, 안 착해요? 네? 도리욕을 해버렸는데 하나님 의롭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거예요. 그 관계성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8장 29절로부터 30절. 자, 29절로부터 30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창세 전에 여러분 미리 뭐라고요? 정하셨어요. 택정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부르셨어요. 불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부르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여러분 의롭다 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계속 영화롭게 해갑니다. 그러니 이 영화의 단계에서 행함의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2% 믿음, 이때 보이는 거죠. 그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요거는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왜? 진짜 의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커버해버려. 자꾸 예수님 커버해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게 이해가 되냐? 그게 누구냐? 유교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 로마서 4장 25절을 찾으세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으로 대응하세요. 자, 읽어보세요. 마귀야 떠나갈쩌다. 자, 마귀야 따라해보세요. 마귀야 떠나갈쩌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자, 그리고 읽어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누구와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의로워지고 의로움을 확인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 여러분이 그것이 안 되니까 막 계속 힘들다 어렵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피 터지고 막 이러니까 주의 종들이 기도하여 마음 틀기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의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충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알파 오메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로 의로운 거예요. 예수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안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막 내년에도 골머리 아파요. 신앙생활 하는 골머리 아파요.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래. 그 짐을 예수 앞에 내려놓으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데 왜 남편들이 변화 안 돼? 네? 여러분들이 불의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예수 부활을 믿는 삶, 이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요. 이것이 관계성에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로 가서 다시 봅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그렇게 표현하죠. 29절에 보면은 동일한 단어예요.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29절에는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에베소서와 로마서 8장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안다예요. 안다는 건 뭐라는 의를 알아야 돼요.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선함으로 여러분이 깨어지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 보혈은 여러분을 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만나면 여러분 절대 안 무너져요. 왜 안 무너지느냐? 보혈로 이미, 자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압니다. 알아요. 계신 걸 알아버렸어요. 무슨 드라마에서 그러죠. 계신 걸 알아버렸어요. 계신 걸 알아버렸어요. 예.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알고 여러분도 이제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알다는 단어는 에베소서의 알다 단어하고 좀 틀려요.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런 안다예요. 근데 요즘 부부들이 그렇습니까? 또 안 그렇죠. 또 아는 것 같은데 모르십니까? 이 기노스코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구약에서 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자, 호세아 펼쳐보세요. 호세아 13장 4절로부터 5절 4절로부터 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알았거늘 그러죠.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은 똑바로 알아라는 뜻이에요. 선하려면 똑바로 알아라요. 천국 오려면 똑바로 알아라요. 똑바로 알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하나 밀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적, 유교적 귀신들이 판단하게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러죠. 뭐라 그러는? 야, 팔았으면 몇 억 할 텐데 그거 절반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 세트로 죽입니다. 세트로 죽여. 묻고 돌아오니까 또 죽여버려요.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하나님을 밀어내버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려. 더러운 귀신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려. 너희들의 욕망 때문에, 만몬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려. 여기 어디 불순종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서 죽어버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어디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관계성이 올바르면 이게 정확하게 레마드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잖아요. 맨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 부활해 주셔야 돼요. 살아 계셔야 돼요. 안심하지 못하니까 부활하셨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안심하지 못하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여서 성령님 보내셨습니다. 고개를 막 떨구는 분들 계시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의로 안심시켜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시켜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이 안 되는 인생들 데려와서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 WCC가 왜 망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관계만 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도록 그 입을 찢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 그 입들이 다 찢겨질저다. 찢겨질저다.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 짓 하면은 자손들이 3, 4대까지 망한다는 거 알아요. 3, 4대까지 망한다는 걸,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걸 아는데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보자 이거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짓에 참여한 머리들이라는 건 머리들이 전부 다 어디 갔다 북한 갔다 왔어요. 철저하게 회개할 줄. 왜 북한을 갔다 오면 안 되느냐?
공항에서부터 김일성 상 앞에 인사를 안 하면 공항을 통과를 못 해요. 이게 신사참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네? 머리를 조아리고 목사라는 것들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라는 것들이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여기서 호세아서에서 여기 보면 알았건을 이 단어, 개역 성경에선 공고하였건을 동일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안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야다의 뜻은 조금, 안다의 뜻은 조금 달라요. 기노스코는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안다는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돌보아 준다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또 나와요. 아모스를 펼쳐봅니다. 아모스 3장 2절 3장 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정말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모든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만 아셨어요? 아니죠. 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제일 작은 족속, 어제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다고? 제일 작은 부족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안다라는 단어 개념 압니다. 사랑이다. 사랑하여 돌보아 준다. 내가 널 안다 이런 뜻이죠. 야단데, 내가 너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리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다, 사랑해서 널 돌보아 주겠다.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존 머레이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라는 단어는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강해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복음을 들여다보면 복음이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복음의 의가 이해되는 거예요. 의로워야지 사랑의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려면 의인 거예요. 여러분이 충만한 부여를 누리고 부흥을 누리고 사는 것도 이 야다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선함이 있어야 돼요. 의가 완성돼야 됩니다. 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성화 단계에 걸쳐갖고 영화 단계에 걸쳐갖고 어저께 덕의 완성, 완덕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아니어도 막 영화의 입구까지라도 누리다가 그냥 천국 들어오세요. 그 정도면 충분히 천국 들어와요.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미리 택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의가 되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업을 땅끝까지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정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미리 아셨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주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내가 교회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은 교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것은 우리를 주의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품고 계셔요.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언제 제일 행복해 합니까? 엄마 심장 소리를 들을 때, 품어줄 때 제일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가 들려야지 여러분이 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붙어 있는 걸 친밀하다고 하는 거예요. 친밀함은 주와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동행보다 더 친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역사하는 거, 은혜가 불붙듯이 일어나고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을 알았다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고 택정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까지도 바로 세상에 내려보내는 법. 내가 하나님 우리를 늘 품고 계시니까 이 녀석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오늘도 막 지옥 가는 인생들 지구에 수없이 많겠죠. 안 되는데 길이 무엇이? 길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로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라. 이삭을 독생자들, 내가 너 믿음을 의롭다 하리라. 나도 너와 동일하게 행한다. 그러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삭의 번제단의 의가 열려버렸어요. 여러분들은 향유를 든 옥합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가 되어서 여러분 속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이름도 기록되라 그러죠. 함께 한 의니까. 관계성이 그렇게 맺어진 거니까. 시몬의 관계성은, 초청한 시몬의 관계성은, 예수님하고의 관계성은 뭐냐?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요즘 유명한 강사 초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청해 놓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된다. 랍비 예수가 나에게 왔다. 너를 와서 봐라. 나 이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와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은 뭡니까? 오로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서. 여기에 불신앙이 있어요? 불순종이 있어요? 이미 이 여자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이 여자의 이름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미리 사랑하는 자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택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 가슴이 시원해집니까? 불자 들어가갖고 막 인생이 꼬여갖고 막 인생 자체가 가슴이 막 불나고 마음이 불나고 있었는데 그토록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령께 드려라.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나는 모른다 하고 하나님만 아신다 해라. 이게 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더러운 것들 쫓아내라. 이런 아직도 불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실천 안 했다는 뜻이에요. 실천 안 했다는 뜻이에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택정되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슴에 품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린 몰라요. 우린 막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품어주셨는데 일방적으로 에스더 불러다가 고아를 불러다가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이 에스더예요. 그 크신 능력으로 어떻게 만들어버렸습니까? 왕비를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고아로 평생 포로된 나라의 식민지 국가에 노예가 끌려가고 고아까지 되었어요. 이건 빌어먹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버렸습니까? 왕비를 만들어서 왕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불임절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72도 중에 최고의 민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크기 한 72개 정도의 크기에서 최고의 여인을 만들어주고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고,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나의 의는 선한 데 있는데 우리의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돼야 뭐 물질 달라 그러고 소원 들어달라 그러고 한난 가운데 이게 해달라 그래야 되는데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인이었는데 그 일을 다 팔아먹고 와가지고 엿장수들에게 바꿔먹었습니까? 뭔가 이 엿장수 소리가, 젓가락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서 자꾸 팔아먹었습니까? 고멜처럼 자꾸 팔아먹는 것입니까? 호세아가 의인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니까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의인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다 의롭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대머리 됩니다. 너희는 의로워라. 나는 좀 아깝게 세상에서 노래방도 다니고 좀 쾌락적으로 하고 요리해놓고 찬양하고 이러면 잘 듣고 잘 먹고 이러겠다.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걸러내요. 팥에서 돌 걸러내듯이 걸러내버려요. 여러분. 채 까부리듯이 사단을 동원해서 채를 까부려버려요. 바람에 날려가요. 바람에 날려가요. 아 시원하다. 이게 뚝 떨어지고 보니까 지옥이고 진흙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를 잃어버리면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잃어버려요. 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던 뜻이고 하나님을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떠났다고.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끝까지 품고 있었으면은 네? 잔이 차고 넘쳐서 자기가 버려졌다는 걸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렉산더 후메네오처럼 사단에게 바울이 내준 바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시큼 고생하다가 돌아오면 다행이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고생 가운데 나중에 영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의 종들의 마음이에요. 예? 그전에는 막 책망받기까지 경성하기까지 하나님께 대신 종아리 맞고 예, 징계받을 각오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살려놓는데 그거 모르고 막 예, 좀 인생이 좋아지면 막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입만 살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예, 나중에 고생하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그때 아는 거예요. 돌아오면 지원열매보다 집밥이 맛있구나. 예, 집밥이 최고구나. 예, 집 나가면 정말 고생한다. 돌아가야 된다.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래. 네, 서천의 설경구예요, 여러분. 나 돌아갈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돼. 의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따라해보세요. 나 돌아왔어요. 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나 돌아왔어요. 예, 나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심장 옆에서 뭐가 예, 존벌레 같은 것이 꼬물꼬물 기억납니까? 요런 것들은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돼. 꼭 보면 요때 충만하게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해보세요 한번. 아멘. 근데 뭔가 이렇게 꼬물 하면서 자꾸 나가자 그래요. 자꾸. 예? 의를 자꾸 해파하고 찢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예수 피건대로 여러분이 없애야 됩니다. 은혜로 없애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곳에 빠지는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안 되면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와가지고 온전하게 해가지고 완성시켜져 갖고 천국에 데리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동원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고난과 환난이 동원될 때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버지 품에서 버둥거렸구나, 벗어났었구나, 그래서 뚝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 얼른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들이요,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성경대로 지금 새로운 인물들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는데 성경대로 나중에 육체적 부활도 집단적으로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들이 압독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성경대로 역사하기 시작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의로워져요. 의롭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심을 믿으면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믿어지면 여러분 의로워져요. 부활이 믿어지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로. 네. 자, 2장 2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난 예수를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주 하나님하고 큐리오스의 하나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안에 계십니다. 어디 버둥거려요?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게 기가 막힌 것들이, 그전에는 막 여러분들 몸에다가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막 철사 막 감고요. 과거에 기도할 때 보면 한 6시간씩 목사님들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의 몸에 막 철사를 칭칭 감아가지고, 칭칭 감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막 붉어져서 막 벌겋게 껍데기 벗긴 것처럼 튀어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봐.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의를 회복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여기서 밤새워서 기도하신 분, 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지만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온전해. 이게 중요해요. 따라 복음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적용합니다. 자,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2장 26절. 자, 읽어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네, 요한일서 2장 26절 다시 읽어주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네. 썼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계속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고, 아니라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자꾸 아니라 아니라 그래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와 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불교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힌두교, 자, 집안에 힌두교 신자 있습니까? 이슬람교, 네. 행위를 먼저 강조해 버려요. 하나님이 먼저 강조되어야 돼요. 행위를 먼저 강조해 버리니까 치성제를 드리죠. 예. 여러분 옛날에 제일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순진리에 있죠. 증산도, 도를 아십니까? 그럼 자기들이 도인이래.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한 두 번 만나면 뭐 합니까? 300만 원 내세요. 예. 치성을 드려야 돼요. 조상들의 원한을 갚아줘야 됩니다. 네. 그냥 뺨따구를 그냥.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죽은 영혼들이 제한을 안 지키면, 영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질서를 안 따르면 온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돼요 여러분. 그런데 또 미혹돼요. 왜?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던 부분들이 약하거든. 그러니까 또 혹시 그래서 내 일이 안 풀리나 그래요. 하필 그때 일이 안 풀리는 부분이 또 있어요. 없는 돈에 또 300만 원 또 갖다 줘요. 그 나중에 머리끄댕이 잡고 또 싸웁니다.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한 10번 해야 된다고. 이거 말이야. 저는 8번까지 하는 인간을 봤어요. 네? 8번까지 하는. 똑같이 쏘가가지고 똑같이 한 번 더. 나중에는 막 기록 세우는 거예요. 그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 분들 있죠. 뭐 하려고? 도장 받으려고. 그런 것처럼 계속 중독되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자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 가식을, 종교의 가식을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귀신 문화 속에서, 종교의 가식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다 끝납니까? 완전히 끝난 겁니까? 완전하지 않아.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다만 온전할 뿐이에요. 네? 완전하다면, 네? 완전성화, 완전 영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몸이 죽는다는 것은요, 간단해요.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새 몸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집단적 부활인 거예요. 네? 영의 부활은 예수 믿고 새 사람 될 때 영의 부활은 개인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보자,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여러분이 이미 앉아 있는데 자꾸 땅으로 기어 내려와서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장부답게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위에서, 여러분의 온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아시겠어요? 왜 죽어야 된다고요? 새 몸을 입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몸, 육의 영을 넘어서는 그런 몸이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보세요. 그렇게 뛰어났는데도 바울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죠. 몸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래서 빨리 가기를 자꾸 고대했던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싶어서 열심히 전도해요, 여러분. 달아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막 솔직하게. 로마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감옥에서도 막 전도해요. 네? 병사들에게 돈 줘가면서 야 말씀 좀 들어봐 이러고. 목회자가 사실 알고 보면 설교 못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많이 강론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세워놓고 막 하니까 또 막 얼마나 넘치는 은혜예요. 은혜 가운데 막 이 로마 군사 두 사람이 주의 군사로 바뀌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떠들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면은 여러분이 지하철 타면 여러분 지하철에 약간 간질기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간질이 막 드러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영권 정도는 여러분이 최소한 있어야 돼요. 옛날엔 저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지하철 타면 그런 거 자주 봐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서 뭐 이어폰 끼고 뭐 이러다 하고 넘어져. 우리 얼른 자리 피해 줍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거 혀 깨물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의인들 많죠. 삶의 의인들 얼른 막 그때는 막 요즘은 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더 할 거예요. 막 유튜브에 나와야 되니까 막 입 닦아주고 막 벨트 풀어갖고 입에 넣어주고. 그게 의가 아니에요. 삶의 의의 부스러기인 거죠. 행위의 부스러기인 거예요. 진짜 의는 그 안에 역사하는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 간질병자도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3장 4절로부터 6절.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괴로워요. 요것도 풀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합니다. 자, 4절로부터 6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또 나왔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 여러분 죄책감 막 넘쳐. 어제도 죄 지었어요. 자본죄, 고번죄 지었어요. 습관적인 죄들 지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성경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참이에요. 참 정말 참 불쌍합니다. 네? 요한일서 이 내용은요, 이 범죄하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런 죄도 안 지을 수 있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이 끊긴다 이런 뜻이에요. 습관적인 죄가 사라진다. 이것만 해도 사실 어디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제 죄가 무엇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형벌은 뭐예요? 그냥 죄의 삭은 사망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는지도 이제 알아요. 나 대신 누가 대신 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이성적인 기준으로 착하면요, 여러분이 죄 지은 거 여러분이 받아야죠. 이런 도둑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강도들이 날강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 달아놓은 것도 폭력적인 강도 달아놓은 것도 의미가 있죠, 그죠? 그중에 오른편의 강도만 그래요. 이 강도의 죄를 왜 예수님이 짊어지냐고요. 자기가 죄 지었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공정해요? 왼쪽 강도가 더 공정해요? 오른쪽 강도가 더 공정해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해야 되잖아요. 예? 자기가 지옥 갈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맡겨버리고 낙원에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어떤 게 더 불공정해요? 이제 좀 의라는 게 이해됩니까? 예?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아요. 네? 그러기에 여러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습관적으로 범죄 행위를 반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양심 안에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이걸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야지 굳어져요. 알아야지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옵니다. 알아야지 죄 안 지어요. 그래서 이 죄 짓게 하는 족속들이 누구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다 깨어져요. 성경이 막 이렇게도
나한테 막 날아드는구나 깨어져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 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요 막 이제 신앙생활해서 막 은혜도 받고 은혜를 어느 정도 받으면 잘해야지 이러는데 이때까지도 여러분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지가 나와요. 잘하게 되는 인생들, 잘하게 될 때 더 열정과 담대함으로 가는 인생들, 이게 의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 앞에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는 평등, 예수가 있는 자유. 근데 예수 잘라내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잘하자, 그 우상의 재단을 바벨탑처럼 쌓는 인간들이 더블시죠. 거기에 대고 막 절하고 거기에서 아직 못 빠져나오는 인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욕단이 말이에요. 아리랑을 부르면서 파미르 공원을 지나가지고 이 대한민국 한국 땅으로 이렇게 올 때 누가 제일 눈에 걸렸을까? 욕단이. 자기 형 베델이 걸렸을 거야. 네? 좀 왜 저게 꼭 끼일까? 아버지가 끼지 말라 그랬는데 나처럼 말 좀 잘 들어봐라. 순종해봐라. 네? 그 영향력으로 지금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동방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 역사가 아시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앞으로 셈족의 전 세계 역사의 주도권이 생길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의 고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해서 얘기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줄도 믿습니다. 해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의롭게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율법을 이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복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들어옴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말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려요. 죄를 짓게 만들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고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것들이 계속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져두고 오는 마귀의 세력들을 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가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일서 3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죄의 영역, 죄의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잘 들으세요. 죄의 습성은 새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 깨달아 알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죽을 몸이 짓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몸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의는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옛 육신이 짓는 것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도록 길들여지고 훈련되었던 옛 성품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것들이 사라집니다. 이제 그 죄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옛사람의 것이에요. 여기에 구원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옛사람들 광야 1세대는 광야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복지를 점령해서 그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태어났으니까 가나안 복지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보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뜻이에요. 이제 죄의 나라에서 벗어났기에 우리들은 이제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 죽을 몸의 것이란 뜻이에요. 우리 이제 이게 흙덩어리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절묘하고 오묘해요. 요 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태우면 한 줌 돼요. 한 줌. 근데 요즘 압축식이 있어. 압축식. 울 딱 집어넣어갖고 윙 해갖고 열을 확 가열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만한 수정덩어리 비슷하게 유리조각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돼요? 도자기에 싹 집어넣어. 이게 더 편해요. 좀 돈이 비싸서 그렇지. 과거에 저하고 원장님한테 어떤 분이 와갖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런 기술을 발견했는데
근데 투자 좀 하세요. 그래서 예,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죽은 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산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도 살려야 돼요. 죽어가는 자도 살려야 돼요. 지옥 가는 백성들도 살려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요만하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요 안에 우리 죄가 죽을 몸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죄를 인정하되 네? 옛사람이 옛사람이 죽을 몸 속에 다 들어갔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속이 좀 시원합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니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 기독교인들 여러분 중에서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용히 손 드세요. 예. 우리가 어떻게 사실 죄를 안 짓습니까? 죽을 몸에게 죄가 다 전가되었음을 알고 여러분 새 사람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나는요 죽겠어요. 하루에도 12번 배를 가르고 죄를 꺼내고 싶어요. 할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칼을 한 자루 사다 주고 싶어. 할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찾아내서 불태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 일명 주의 종인데 저보다 사실 교회가 더 커요. 더 큰데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의 문제겠죠. 그토록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토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요건 좋은데 너무너무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짊어졌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습관적인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보혈 가운데 씻겼음을 믿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완전하지만 우리 행위는 온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부터 21절입니다.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참되게 죽으시고 의롭게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 정죄함이 없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정죄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자꾸 다시 돌아오고 그런 광야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복지의 백성이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말이에요. 가나안까지도 짊어져 주셨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세요. 네? 고린도서 8장 9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의 가난, 마음의 가난, 물질의 가난까지 짊어져서 여러분 부요합니다. 예, 저주와 질병도 떠나갔어요. 암이 떠나가고 아토피가 떠나가고 몸이 아픈 저주가 다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하고 가난이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선포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나음을 입었어요. 이건 형통의 복인데 형통의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해 보면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물질 정도만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 그것도 대박 나기를. 대박 나서 뭐하기? 지옥 가려고요. 여러분이 그릇이 되면은 대박이 와도 100배, 1000배, 만배로 받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1000배가 되어도 겸손하기만 하는, 그건 겸손에 힘쓰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3의 은총이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저주는 사라지고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불순종의 마음들이 해결되었습니까? 불신앙의 마음들이 해결되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이제는 부드럽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소프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좋은 소식이 넘치기를 바라는 복음의 의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따가 저녁 시간에 하겠지만 서두에 단어 문장 하나를 여러분에게 주고 마칠까 합니다. 복이란 영혼의 내적인 힘이다. 따라해. 복이란 영혼의 내적인 힘이다. 이 복 많이 받아서 복으로 충만해서,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복의 복을 받고 복의 복이 더해지고 충만한 복을 받아서 이제 성령 충만, 복의 의가 함께하는 의에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열방을 점령하는 우리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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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